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주 앞에 가리라. 어찌도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짊었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에 많은 문제 가운데에서도, 위협 가운데서도, 위험 가운데서도 저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와서 그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저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먼저 구하옵는 것은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평강을 유지하지 못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허물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저희의 잘못을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 낙심한 마음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많은 사람이 병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웃들과 온 세상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질병이 저에게 임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용서하사 이제 이 질고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되겠습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회개를 하나님 받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처지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이 기회가 온 교회 가운데에 큰 복이 되도록 하나님 전화 이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서 저희들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한체프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온 땅과 모든 민족 가운데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멀리서 복음사에 감당하는 알고 캄보디아에서 복음사에 감당하는 우리 김장호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미혼모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그 어린아이를 사역하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세대 선교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교회의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푸른 어린이집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 세워질 촛불 위에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 통합성경도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나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밤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막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처음으로 이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 임창원 선교사님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물질로도 후원하지만 기도로도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섬교회 그 어린 생명들 그리고 그의 미혼모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서시호 목사님 그 사역과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달에 설립한 우리 푸른 어린이집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오른손 들고 사명의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의 선언. 하나, 나는 나의 거룩한 행실로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선언한다. 둘, 나는 주한체풀의 성도로서 나의 가정과 일터에 체풀을 개척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선언한다. 셋, 나는 성숙한 신앙과 멘토링으로 나와 같은 신자를 양육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선언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강의해 나가는데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로 지금 교회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 메르스 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WHO에서 이거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한체풀에서도 이 전염병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좀 사회적으로 서로가 만나는 것을 자제하잖아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모여서 하는 예배를 중단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설교도 중단하고 이 가정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저희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대로 가시기 위하여 사마리아는 지방을 통해서 가십니다. 돌아서 갔어요. 유대인들은. 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돌아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를 하셨어요. 이 여자를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만난 것을 계기로 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여자의 과거가 어쨌든 여자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 이 예배에 관한 이 진리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메시지 방점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께 여자를 만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는 여자를 만났든 남자를 만났든 노인을 만났든 젊은 사람을 만났든 똑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계기를 만드셨어요. 그 계기를 만드시고 그 계기를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배에 관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그전에도 그랬고 예배가 나눠져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남한이 나눠진 것처럼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 나눠지게 된 동기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 이스라엘 왕으로 누구를 세웠냐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어요.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참 겸손하게 왕의 직분을 잘 감당했었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셨냐면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왕을 세웠죠.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나라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 애들 누구죠? 솔로몬이 또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죠. 솔로몬 때에 나라가 아주 강력해져서 수많은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섬겼어요. 그래서 조공도 바치고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죠. 나라가 부강해지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요. 그래서 이 세금의 문제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았어요, 신하들에게. 처음에는 아버지의 신하였던 그 노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들,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 신하였던 분들이 다 똑같이 아버지께서는 솔로몬 왕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좀 감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또 이제 자기처럼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친구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왕이 되겠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왕의 힘이 약해지면 백성들이 왕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력한 임금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강하다 하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백성들 더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왕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졌어요. 르호보암의 이 왕이 다스릴 때에 그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대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이 유다라는 나라가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유다의 공동체로 남고, 북쪽 나머지 10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쪽에 있는 이 여로보암 왕이 나라는 세웠는데 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문제가 되었어요. 예배는 그 당시 예배의 중심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남쪽 유다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북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단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것 같았어요. 자기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략을 세웠냐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저기 단에, 하나는 베델에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제 예배 드릴 때에 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문제로 종교 문제까지 갈라지게 되었어요. 근데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거짓 예배를 드리게 되고 남쪽 유다만 참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이 단과 베델에서 또 여러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근데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리고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린지도 몰라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에 물어본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는 지금 이 사마리아 산 여기에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진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대답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 말을 믿어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지금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정으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앞으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중요한 건 뭐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는 때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식일, 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 멋진 교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판 붙어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거죠. 구약성경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교라고 불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예배를 언제 드려요? 성경이 안식일을 말하니까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건 왜 그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 오래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삶은 아담과 하와에도 행복이었고 하나님께도 얼마나 행복이었는지 몰라요. 야, 내가 사람을 참 잘 만들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거하고 좀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이 너무나 큰 행복이었어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곧 어떤 예배예요? 영의 예배하는 거예요. 영의 예배.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이 있었나요? 안식일 없었어요. 그 예배를 잘 보세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드린 예배예요. 월요일, 화요일 이 의미가 없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예배에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 이전에는 이런 예배가 없었어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왔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곧 이때라. 이 땅에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 그 땅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왜죠? 성령은 창세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범죄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다시는 내 영이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하면서 영이 떠나갔어요. 그 영이 언제 오셨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40일 뒤에 50일 뒤에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셨어요. 창세기에서 떠나가셨던 그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때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떤 예배였어요? 의식적인 예배였어요. 순서를 갖춰놓은 그런 전례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의식의 예배가 아니라 에덴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거했던 것 같은 그런 예배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근데 성령이 오셨죠. 지금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는 성령 안에서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초대교회 운동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죠. 이 초대교회 예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 초대교회 예배 때는 어떤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계시도 그 예배 시간에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예배 시간에 통역함도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모이다, 어셈블, 모이다는 것은 이제 조립한다, 모이다 이런 뜻인데, 헬라 원어는 시네르코마이 이런 뜻입니다. 이 원 뜻이 뭐냐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서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거예요. 동거한다는 뜻이 뭐예요? 이거 어셈블이라는 뜻이, 어셈블, 모이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날짜를 중요하게 여겨서 어떤 한 날을 딱 정해서 모이지 않았어요. 안식일날도 모이고 월요일도 모였어요. 화요일도 모이고 토요일도 모였어요. 만약에 날짜가 중요했다면 지금 우리도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모이는 그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거의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예배, 안식일의 예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의 모임, 그 예배를, 왜? 매일 모이니까. 그래서 너희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 왜? 서로 다툼이 있으니까. 1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분쟁이 있다을 들었다. 11장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모일 때에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예배 중에 너희 성찬식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장 34절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합니다. 14장 23절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불신자들이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너희 모임 가운데 그 방언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임은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수요 예배는 덜 중요하고 가정 예배는 옵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렇지만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성경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요일은 예배드리니까 더 중요하다. 안식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더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중요하니까 각각 자기 마음속에 모든 날을 다 같이 거룩한 날로 여길지 어떤 한 날로 더 중요하게 여길지 그거는 각각 마음에 정하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나 일요일이나 모든 날들은 다 같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다 같다는 거예요. 같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는 그런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다 구분이 있었어요. 율법은. 법이니까 다 구분을 해놔요. 근데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의 시대예요. 언제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있던 그 이전의 시대. 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 함께 했던 즐거웠던 그 창조 때의 그 아담의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러므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나 세계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나 다 같은 예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 우리의 마음도 영이에요. 푸니마. 하나님의 성령도 영이에요. 푸니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19가 무서워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 자녀들은 지금 버스 타고 왔어요. 저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버스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여기서만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뭐예요? 사회의 분위기에 반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막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 비신자가 있다면 야, 그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 교회 나가지 마.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예배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 가운데 방언과 통변과 예언이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예배는 언제 생겼어요? 이 예배 의식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후에 생겼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이 예배 의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거의 삶이 있었을 뿐이죠. 안식일 제도는 언제 생겼습니까? 안식일 제도는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이 안식일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신령한 예배는 사람에게서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인 거예요. 제도와 의식보다는 성령 안에서 함께 나누는 기쁨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의 예배가 신령한 예배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 오늘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무언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 함께 느낄 수 있는 이 기쁨의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눌 때에 우리 사람들만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나눔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방언을 모르는 사람이 방언이 열렸어요. 이것도 기쁘죠. 그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이 이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우리 가정에. 이것도 큰 기쁨이에요. 온 가정에 둘러앉았을 때에 아버지께서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을 깨닫다 이 나눌 때에 마음속 다른 가족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이것도 큰 기쁨이에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 자기의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받아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회복이 되었어요. 이것도 큰 기쁨이죠.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도 기뻐하죠. 이런 기쁨의 모임이 옆집으로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것이 신령한 예배고 이게 초대교회 예배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일까요? 멋진 건축물 안에서 일요일 오전에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진 그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진리일까요?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딱 듣고 설교를 듣고 가는 것이 진리의 예배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곳의 예배 가운데에 성령이 빠진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뭐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왜 오셨어요?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저 비신자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구원의 씨앗을 놓는 것이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을 했어요. 진리는 뭐예요? 성령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하든지 찬양을 통하든지 이 예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올랐죠.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사마리아와 같은 예배예요. 거짓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근데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이만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누굴 섬겨요? 이만희를 섬기는 거죠. 요즘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고 해요. 설교를 하지만 거기에 자기의 지식과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 지식과 철학으로 무엇을 얘기해요? 문화를 얘기해요. 강연이 돼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설교는 누구를 증거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를,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죠. 이 진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왜 세상 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돼요? 그거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이 로고스는 예수님 자체예요.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듯이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산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이웃을 위하여, 내가 온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내가 죽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밀알. 우리는 밀알이에요. 밀알. 예수님께서 이 밀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지 말고 죽어져라는, 땅속에 심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배 결실을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갈 삶인 거죠. 저는 예전부터 이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사실은 동경했어요. 제게 훈련받은 많은 사람들은 알지요. 나중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지하로 들어가요.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간판 달지 못하고 진짜 진리를 찾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걸 지하교회라고 해요. 북한에 있는 교회가 지하교회죠. 간판은 못 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있어요.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목사는 없지만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모임들, 이런 예배, 저는 이런 예배를 동경해 왔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한국교회에 그런 예배를 뿌리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지도 몰라요. 너희들이 그 큰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됐니?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너희들이 한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 가정부터 한번 변화되지 않겠니? 하는 메시지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계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 경계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이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전파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도 충만케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성도와 그 가정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의 가정 사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병이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보호하심과 교통하심과 부어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으로 말미암는 형통케 하신 역사가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우리 주한책들과 성도들과 그 기업과 생업 위에, 우리들의 자녀 위에, 품고 있는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과 찬양과 소리겠습니다.